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성전 사랑으로 가꿉시다. 네. 계속 성전에 관해서 나오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로서는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를 이번 달에는 이제 끝마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요. 왜? 너희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무슨 문제였죠? 분열의 문제였어요. 분열의 문제였는데 그 분열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3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전이다. 우리는 일꾼이다. 그냥 일꾼일 뿐이다.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낭만적이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은호한테 물어보면은 하나님 어디에 계셔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은?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테나를 우리 안으로 돌려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마음을,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의논하고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자꾸 헤맨단 말이죠. 능력 있는 목사, 바울 사도, 아볼로, 게바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저 사람한테 기도를 받으면 좀 뭐가 내 인생이 변할까, 뭐가 변할까, 뭐 성령을 받을까 이러면서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령을 우리 속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 중에.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다. 엉뚱한 데다가 괜히 마음 갖고 편가르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왜 성전이 되었죠? 레위기서의 그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시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인도하여 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섞여 있는 이 민족하고 섞여서 태양신 숭배하고 바라오를 이렇게 우상화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은 거기서 나와야 돼.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칼로 쪼개듯이 딱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구별됐다는, 칼로 딱 잘라가지고 그래서 거룩하고 구별됐고 또 깨끗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거룩하고 구별되어졌는데 세상의 그 더러움과 짝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서요. 음란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또 형제들끼리 싸우고 소송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죄악과 짝해는 거 여전히, 그러니까 아무나 와도 좋아요. 교회는 아무나 와도 좋아요. 아무나 와도 좋은데 아무렇게나 살지는 말아야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 아무렇게 살았지만은 와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거룩하다. 그래. 나 성전이야. 나 성전이야. 내 안에 성령님 안 계셔. 왜 그러죠? 내 성전을, 이 성전을 더럽히면 그 성전을 떠나셨어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떠나셨어요. 그거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죠. 너희 구석 이렇게 너희가 더러움과 음란과 그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오르셔요. 그러면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래요? 이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그러죠? 예, 성전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면 성전된 성전다운 삶, 그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죠. 예, 거룩한 삶. 그래서 목사님이 나보고 성전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는데 내 안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성령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안 계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죠? 그러면은 뭘 느껴야지 돼요? 성령이 언제 임하셔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회개는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또 그 짓거리 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했으면 죄와 끊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더러운 그러한 상태로서는 우리가 성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졌단 말이에요. 아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때는 그런 뉴스를 보면은 좀 그래요. 아니, 교회 첨탑에 천둥이 쳐가지고, 뭐 다 부러지고, 뭐 밑에 있던 차가 막, 하나님이 좀 보호해 주시지, 왜 그걸 안 막아주셨어? 막 이러고 섭섭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의 일반적인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신 하나님의 그 법칙 질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함을 받을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성전되지 않으면 아끼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AD 70년에 또 헤롯 왕이 지은 로마에서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 지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로마가 지어준 게 아니라. 그래서 몇십 년을 정말 화려하게 지었는데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이 불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왜냐? 금칠을 한 그 성전을 로마 군사들이 불타니까 금이 질질 녹죠. 그러니까 그거 벗겨가느라고 돌 하나도 돌 위에 겹치지 않게 그냥 막 다 긁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얄미우면은 아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무 악하고 내 말을 듣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말을 안 들었단 말이죠. 아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한 존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냐면은 애굽에서 많은 성도들이 나왔어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왔죠? 가나안에 몇 명 들어갔냐 이거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둘만 들어갔어요. 심지어 누구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천국을 그렇게 아무나 들어간다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지어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봐 그렇게 삼가하고 조심하고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기잖아요. 너랑 말싸움에서 이기고 뭐해서 이기고 맨날 이기잖아요. 그죠? 져야지 되는데 우리는 지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첫째로 거룩해야 되죠?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주보 위에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제가 올려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이 거룩과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룩과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인격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룩이에요. 예수님이 노마 병정이 때리고 욕하고 침뱉고 뭐 가시관 세운다고 그래서 뭐 그냥 대항을 했냐 이거예요. 안 했죠. 그냥 그분 자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거룩이란 말이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사랑이 되면은 사랑 자체화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8장을 선택한 거는 뭐냐면은 8장 1절에 뭐라고 출발을 하냐 이거죠. 8장 1절에.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요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고 물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지식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애매해요. 근데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성경에 쓰였어요. 그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메오 그래요.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거. 근데 이스라엘 히브리어는요, 헬라어는요, 히브리어, 특히 히브리어는 단어가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작은 단어의 숫자가 많지 않은데 그 단어가 쓰일 때마다 이런 뜻, 자의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번역되어질 때도 참 힘들게 번역이 되어져서 여기서는 이런 뜻으로 해석되어지고 저기서는 저런 뜻으로 해석되어지고 사람마다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집을 지어줬다, 집을 짓는다, 그리고 성숙하게 만들다, 유익하게 만들다, 도움이 되다, 이런 여러 가지를 뜻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성숙하게 만들고 성도에게 유익하게 만들고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고 여러 가지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행하면? 사랑으로 행하면. 그러니까 지식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교만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있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된단 말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답이다 그랬죠. 잊어버리셨죠. 누구를 따르고?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심지어 예수님파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아볼로가, 게바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지었냐? 그들 때문에 구원받냐? 아니란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예요. 십자가가 답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신앙이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를 해요. 온전하게 인도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성전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의 방법에 있어서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한테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써요. 그럼 여러 가지를 쓰면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가르쳤어요. 신앙의 원리를 자기가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신앙 생활의 방법적인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엇을 바울 사도가 위하여서 이 13장쯤에 이렇게 넣어놨는지, 그것이 마치 이 문제를 푸는 열쇠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13장을 읽으면서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마치 무슨 사랑의 해설서를 써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랑의 해설서가 아니라 사랑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그 문제를 다 펼쳐져서 이 사랑으로 해결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식으로 행할래? 사랑으로 행할래? 우리가 뭘 택해야 돼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단 말이죠. 왜? 지식 가지고 싸움질하니까. 지식 가지고 싸움질하니까.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해서 아이고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해요? 아, 저분은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줄 알아요? 배려할 줄 안단 말이에요. 절제할 줄 안단 말이에요. 이해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보세요.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해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신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외에 신이 없죠. 그러면은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의 제물이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예. 우상이 없으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럼 바울 사도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예. 먹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살 때는 이방 사람들하고 상대도 하지 말고 이방에 가서 같이 먹지도 말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많은 조건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은 더러워. 안 먹어. 그리고 그가 만일에 그거를 먹게 된다면 어때요? 마음이 찝찝하죠? 마음이 약해서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그는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율법 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먹는 것 자체가 양심의 가책이 돼요.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육신을 따라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양심이 약한 사람은 어때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거 막 먹어요. 막 먹어요. 그걸 보고서는 그 사람이 바울 사도를 따라서 찝찝한데 먹어. 찝찝한데 먹어.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망치는 거가 되죠? 예. 그러니까는 이것은 우리가 결단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자유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꼭 결혼을 해야지 돼. 예수 믿는 사람하고 꼭 결혼을 해. 이러고서는 평생토록 결혼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지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 보면은 애매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말씀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의 경험상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내가 부분적으로 잘못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믿는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잘못됐어요?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됐으면 그게 더 좋은 거죠. 예. 그게 더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부분적인 지식, 부분적인 거 가지고 내 인생을 지표로 삼는다고 잘못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관습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수준 차원에서의
지식의 정도. 바울 사도는 완벽하게 알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양심을 흔들어 놓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대로 살면은 좋아요. 율법대로 살면 좋아요. 그런데 그 율법대로 산다라는 것이 자유한 거예요? 속박하는 거예요? 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를 이제 데려다가 우리 저기 선교 여행 같이 떠나자 그래요. 그래놓고 디모데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디모데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받는 거하고 할례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유대인 성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제 아버지가 헬라인이잖아, 이방인이잖아, 할례 안 받았네? 그러면서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해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지만 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쓸데없는 잡음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지 된다고 저 사람들 굳건히 믿고 있으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구부러질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또는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위하여서 때때로는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아직 신앙의 깊이를, 지식의 깊이가 없어서 저렇게 말을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받는 문제인지, 버림받는 문제인지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네. 우리가 그래서요. 만약에 기독교인이 술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죠. 근데 우리 건우 앞에서 임 집사님이 막 술을 퍼마셨어. 그러면 건우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건우 앞에서 술 먹는 게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못 된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 가면은 신부님들이 알코올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알코올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중독자 걸리신 분도 봤어요. 중독 걸리신 분도.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어요, 없어요? 덕을 끼칠 수 없죠? 왜? 아니, 신부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막 이 술에 미쳐 있는데 덕을 끼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예 먹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진리예요? 그게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그래요? 죽이고 살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덕을 끼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 길거리에서 술 먹고 쓰러져 있어. 그래서 보니까 최경덕 집사님이야. 어머, 교회에서는 안 그러신 줄 알았더니 웬일이시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최경덕 집사님을 보면 그 다음에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머, 새벽 예배 나오면서 웬일이시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는 아니지만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러한 배려하는 마음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나 권리를 누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말을 해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난 사도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뭐예요? 선교비를 받아서 쓸 수 있어. 근데 내가 안 써. 안 받아. 왜? 복음에 장애가 될까 봐서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죠? 아니, 만약에 유정아 목사가 교회에서 한 달에 헌금이 300 나오고 400 나오는데 내가 다 가져간다 그래. 그러면은 그거를 누가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안 되죠. 에휴, 헌금 내봤자 유정아 목사가 다 가져가. 그러면은 복음에 장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는 아예 자기가 일하고서 내가 이것을 안 받는 거는 내가 사도의 자격이 없어서, 사도의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편지를 써요. 뭐라고 쓰냐면은 내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거기에 갈 테니까 너희가 나에게 그 선교비를 준비했다가 달라고 그래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이고 바울 사도가 서바나까지 가시려고 그래야 준비해야지 이러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한테 그거 달라고 그래? 그러죠? 제가 옛날에 중국에 그 파송했던 그 김창현 목사님이 저한테 다짜고짜 자기 중국 선교여행 가야지만 선교사 자격증이 나오니까 80만 원을 달래요. 그래서 거기 선교여행 간다 해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80만 원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더 달래요. 저보고 이 사람이 나한테 돈 맡겼나? 왜 나한테 자꾸 달라고 그래? 120만 원짜리로 가야 돼요. 자기는 서안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좀 멀어가지고 120만 원을 달래요. 아, 지금부터 20년 전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별걸 다 달라고 그러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저밖에 없는 거예요. 달랠 사람이. 그래서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시험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나 돈 달라고 그래.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누구한테 돈 달라고 그래요. 양순야 집사한테 집사님 저 돈 좀 주세요. 그러면은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머 그래요? 그리고 알았어요. 제가 뭐를 해서라도 드릴게요. 이럴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관계예요? 신뢰와 사랑의 관계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랑에는 배려할 수 있는, 내가 자유하다고 아무한테나 막 달라고 그런다든지 막 말한다든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은 사랑에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지 돼요.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왜 절제가 있어야 되냐? 바울 사도가 많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헬라, 그리스에서 이제 아테네, 아프로디테, 여러 제우스 신전, 이런 신전이 많아요. 12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자 사도들, 사제들이 있어요. 여사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도 쳐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죠? 무슨 알코올을 마신다든지 지진이 일어나는 데서 황이 솔솔 피어올라오죠? 그 황을 마신다든지, 독초를 마신다든지, 그래가지고 정신이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머리를 풀어 제치고 이렇게 막 신점을 봐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과 문화 속에서 봤어요. 봤기 때문에 이제 교회라는 곳에 들어와서 은사 활동을 하면서 여자들에게 굉장히 자유가 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꼼짝도 못하고 어디 모임에 여자가 참석을 하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모이고 얘기를 하고 일어나서 발언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 거죠.
그랬는데 이 자유를 제대로 사용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기 신전에서 하던 여자처럼 은사가 임해가지고 막 방어를 하니까 막 시끄럽게 떠들고 뭐 또 남편한테 막 뭐라고 그러고 뭐 아무튼 질서 없이 예배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그러고 막 이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절제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절제. 내가 어떠한 은사 활동을 할 때에 예배 중에 다른 사람이 지금 발언을 하는데 나도요 그러면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아, 지금 저 사람의 은사 활동, 저 사람의 권리, 그런 모든 것을 배려하고 내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절제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권리를 배려를 하는 마음에서 절제를 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자,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 되고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예.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배워야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하냐고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자기도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자유로워졌는데 디모데가 야 그래 아이고 저렇게 그냥 그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난리니까 너 이방인이라고 난리니까 그냥 할례 받아라. 예.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나 예,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크게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기가 전하고 자기가 복음의 혜택을 못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가련하고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고린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아니 저 사람이 나의 상전이야. 근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근데 내가 집에 가서는 주인님하고 종이야. 근데 교회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형제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종이 자기 하인한테 형제님 그래. 예.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가 이거죠.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이런 거 그냥 막 피장파장 너 그냥 맞짱 뜨자. 그래야 되겠어요? 예. 질서 있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가 용납할 수 있는 것만큼 예, 서로가 다가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 그러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 그러죠? 왜 그러죠? 너무나 머리 풀어 헤치고 설치고 방언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도대체 이게 질서가 안 돼.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해요? 제재를 가한단 말이죠. 윤복희 집사가 옛날에 미국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공항에 내렸는데 미니스커트가 뭐예요? 20cm야 20cm.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홀랑 뒤집어져가지고 난리가 났죠. 장발인 사람 막 경찰이 쫓아다니면서 자르고 막 난리가 났죠. 왜 그래요? 시대적인 이 준비가 안 되어졌을 때는. 근데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 아니죠? 지금 같으면 우리가 참 별짓을 다 했네. 아니 미니스커트 입었다고 경범죄로 잡아다가 갖다가 집어넣고 머리 막 자르고 이러면은 우리 어리석은 시대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시기에 있을 때 바울 사도가 배려하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사랑으로 행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나가기 전에 자 고린도전서 13장 읽겠습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 13장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것을 여기까지 우리가 끌고 와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적용을 안 해요. 자 13장 같이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이 13장이 어디에 껴있냐면 12장과 14장에 껴있겠죠. 당연히. 근데 12장도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14장도 은사에 대해서 말해요. 바울 사도가. 자, 12장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내가 이제 좋은 방법,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13장이에요. 옛날에는 이 성경이 12장하고 13장하고 나누어져 있지가 않고 그냥 통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13장 찾으세요. 그러면 13장 찾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찾으라고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절과 이게 장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2장하고 계속 붙어 있은 거예요. 13장이. 내가 큰 길을, 이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뭘 보여준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활동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방언한다고 설치지 마.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은 너는 나쁜 인간이야. 사람을 모욕하거나 무례히 행하면 나쁜 인간이야. 그래서 부산에 있는 포도원 교회 막 전도사한테 이년아 저년아 뭐냐나 그 권사님은 VV 권사님이야.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데 막 그러고 막 모욕을 했죠.
그죠? 그게 사랑으로 행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은 일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발전시키고 많이 걷어들이고 막 사업가, 그런 사람은 사업가가 됐어야지 돼. 근데 그렇게 막 교역자들한테 욕을 했잖아요. 그거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인간 말종이에요. 인간 말종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행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다가 나한테 걸리는 게 있어. 뭐가 걸리죠? 이 13장을 가만히 보세요. 13장 읽다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시끄러운 사람이에요. 시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고 신령한 척 하지만은 별거 없다 이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고 해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닌지 보세요. 그게 내가 아닌지. 그게 내가 아닌지. 심지어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이고, 구제까지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1억을 기부하고 10억을 기부했어. 근데 사랑이 아니고 다음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려고. 그러면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의도성, 목적성이 사랑이어야지 된다는 말이에요. 어떠한 일을 하는데 목적이 어디 있냔 말이죠. 그 의도가 어디 있냔 말이죠. 그래서 정치가들이 저기 선거 시절에 교회 와서 이 자리를 교회에다 내주면 안 돼요. 여기 와가지고 뭐 연설하고 가가지고 그런 자리를 내주면 안 돼요. 왜? 목적이 신앙이 아니고 목적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니까. 그래서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목소리 큰 사람들이 무례히 행하기 쉬워요. 내가 목소리가 얼마나 큰데,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데 뭐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그러면서 막 야단치듯이 막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는 거 쉽게 하는 사람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는 거 쉬워요? 참는 거 쉬워요? 참는 거 진짜 어려워요. 참고 참으면은 나를 바보로 알아? 또 이런 게 또 막 올라오죠? 내가 참으니까 나를 바보로 알아? 그래가지고 그동안 참았던 거 그냥 확 폭발해버리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바울사도도요, 옛날에 마가 저 녀석 데리고 가지 마!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그냥 대판 싸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옛날에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적이 바울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는 원리 원칙이에요. 저 마가 다락방에, 그죠? 잘 산 부잣집 아들이에요, 저놈이. 그래가지고 왜 선교에 따라 나서가지고 아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삼촌 저 갈게요. 그리고 바나바한테 빠이빠이 하고 가버렸어. 근데 바나바는 나중에 또 데리고 간대. 안 된다고. 안 돼. 그랬죠. 그래가지고 싸웠어요, 둘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싸웠으면 바나바는 왼쪽으로 가고 바울은 위쪽으로 가고 갈라섰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바나바한테 되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울 못됐어. 저거 옛날에 막 스테반 막 돌로 쳐 죽이고 그런 놈이야. 그랬는데 바나바가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데리고 온 거죠. 그랬는데 자기는 용납받았으면서 자기는 용납을 못했던 거예요. 왜? 원리 원칙주의자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장성한 후에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잖아요.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맨날 어린아이 같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곳곳에 성전을 뭘로? 사랑으로 가꿔야 되죠. 예, 그 성전이 우리들의 내면의 생활이고 직장에서 생활 다르고 또 가정에서 생활 다르고 교회에서 생활 다르고 어디 헬스장에서의 생활 다르고 달라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방을 곳곳에 가보니까 여기는 성전인데 여기는 우상단지가 있고 저기는 태양신을 섬기고 저기는 단무스를 모셔놓고 저기는 무슨 벌러지를 그려놓고 그랬었죠. 예,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꽃이 피어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전 무엇으로 갈까요? 사랑으로 가꿉시다. 아이,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성전 사랑으로 가꿉시다. 예,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집에 방을 들여다봐도 회사를 들여다봐도 또 어디 헬스장을 가봐도 어디를 가봐도 아름답고 아, 이 사람은 완전 크리스찬의 향기가 나는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